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아멘. 바알부올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한 규례와 또 서원에 관한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규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과 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거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더라도 버리지는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스라엘의 자격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하여 행음하게 한 자들에게 복수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바알보올의 사건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으로 시작된 일인데 복수는 미디안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미디안은 모종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발람의 책동으로 바알부올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압을 롯의 자손을 위한 기업으로 내버려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연합한 미디안을 벌하심으로써 모압을 향한 분명한 경고와 함께 이 일을 주도한 자들에 대한 분명한 응징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내려지자 모세는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공격할 것을 명령하니 12,000명의 군대가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입니다. 모세의 명령에서 의미 있는 표현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민수기 31장 3절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3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근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자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 자체가 실패로 돌아갔던 거고요. 또한 그래서 발람이 예언하며 이런 선포를 했었던 겁니다. 민수기 24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을 위하시고 편드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에겐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 말씀이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시절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는 분명한 선포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된 우리를 위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라고 하셨죠. 우리가 당하는 불의함, 답답함, 억울함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위하실 겁니다. 우리의 오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면 그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렵더라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걸음이 실패와 좌절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려울지라도 혹 눈앞에 실패와 좌절, 핍박이 몰려와도 하나님은 그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 실제 역사가 지금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들은 12,000명만 갑니다. 민수기에 계수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12,000명만 갑니다. 상대는 가나안의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12,000명만 갑니다. 거기에는 특출난 지휘관도 대단한 용력을 가진 용사도 무장은 했지만 특별히 대단한 무기도 어마어마한 숫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31장 6절입니다. 민수기 31장 6절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제사장이 성소의 기구를 들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성소의 기구를 들고 제사장이 가면 하나님이 가시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착각을 한 사람들이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 기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전제하는 무조건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이 전쟁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수기 31장 7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저 싸웠고 승리했다. 중간 과정이 하나도
서술되지 않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승리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싸웠는가, 전략이 탁월했는가, 무기가 좋았는가는 상관없는 일이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미디안의 5왕을 죽이고 또 이를 설계한 발람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그래서 실패의 자리로 이끈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12,000명, 특별한 무기, 특별한 전략,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아갔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 우리를 향한 불합리함과 억울함, 때로는 우리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겠죠. 완벽한 조건 같은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을 도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